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우상 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만 정말 통치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는 이 환자를 성폭행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성폭행이 아니라 이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하면서 이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일반 성폭력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폭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고 저항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린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폭력적으로 채우는 행위가 일방적인 성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루밍 성폭력은 선한 천사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제나 그루밍 성폭력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이 그루밍 성폭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이 법의학자인 마이클 웰러 박사가 그루밍 성폭력의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이런 거죠.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취약점이나 상처가 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열등감이다.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애정결핍이다.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무서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확히 파악한 상대의 취약점을 아주 따뜻하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애정결핍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심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칭찬을 의도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욕구를 진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해주는 금전적인 노력과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관계가 이제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상대로 하여금 내가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믿음을 얻고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성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이제 유린을 당할 때 그 피해자는 이건 아니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유린을 당하는 거죠. 즉, 이 그루밍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은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선행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고기를 낚는 떡밥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피해자는 내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배신감과 정신적 타격이라는 것은 일반 성폭력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이 그루밍 성폭력의 과정이라는 게 자아를 점점 작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조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루밍 범죄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이 섬김은 그 자체로 굉장히 선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결론으로 이 자녀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나한테 절대 의존하게 만들고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모든 선행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언제나 이건데, 여러분 소그룹의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행이고 열매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긴장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체험한 게 어느 날 이제 소그룹을 개편해요. 자, 이제 그 지도자를 떠나서 다른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소그룹을 개편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그룹의 멤버들이 다른 이제 그룹은 그러지 않는데 어느 날 유독 어떤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 지도자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소그룹 못 한다고, 만약에 저에게 지도자를 바꾸시면 저는 교회 떠나겠다고.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그 소그룹 지도자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지배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할 때 선행은 언제나 그러니까 선행과 섬김은 언제나 지배로 바뀔 수 있고 나의 섬김과 선행이 지배로 바뀌는 순간 죄로 변질되는 거예요. 언제나 열매와 그리고 선행과 죄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경계를 오고 가는 한 끗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배경이 이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내가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듣고 준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 이유를 바로 전장인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련이 얼마나 컸는지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그런데 2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너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또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섬겨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백성을 섬겼고 그가 했던 모든 선행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된다고 하면 모세가 그 강력한 후보가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모세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바로 그게 그루밍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만약 모세가 오늘 여기서 백성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백성은 모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의 선행과 나의 열매가 죄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충성과 선행이 죄로 변절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한 은혜 중에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너희는 이제 자립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큐티하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큐티의 제1 목적은 뭐냐?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말씀 깨달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큐티는 실패한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자기 성숙,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큐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티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립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사 없으면 나 혼자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한다면 그거는 성도도 잘못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성도 혼자서 말씀도 보지 못하고 복음 증거도 못하고 누군가 앞에서 예배 인도도 못한다? 그 가정의 자녀들 앞에 놓고 예배 인도도 하지 못한다? 자녀에게 축복도 해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목사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게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 훈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각자가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각자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자기가 적용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립신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지도자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사역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립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다는 말의 히브리어 가돌은 규모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굉장한 신자, 지혜로운 신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간 지도자에게 지배당하면 내 자아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지배를 당하게 되고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많은 직업군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각자가 자립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선악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완전히 그거에 지배당해서 의존하고 있는 모세 같은 존재가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세 같은 존재도요, 내가 거기서 독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결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부모도요,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지배당한다? 그거는 부모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면 바로 그게 내 자아를 작게 만들고 나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의존하던 모세에게서 벗어나야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오늘은 그거 없이 사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없으면 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제가 의존하는 모세 같은 게 돈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또 좀 약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과 관련해서 적용하라고 주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왜 이 숙제를 주셨는지 혼자 이제 큐티를 해보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적당하게 의존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돈 없이 내 일 못하겠다고 말하고 네가 돈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하면 네가 돈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이 돈이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이 돈이 나의 모세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악이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돈이 너의 모세가 아니라는 걸 네가 먼저 적용하라고, 이 설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를 따라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세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 내가 의존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모세가 있죠.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 모세에게서 벗어나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들은 말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이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세를 벗어나서, 의존하던 인간 모세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립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나라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큐티책을 펴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립신앙으로 나아가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되고 작은 목사가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우리 자신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 굉장하고 훌륭한 신자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